네,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음, 적어도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열조의 계보로 증거 가운데 17절까지 다 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11절까지 했고 오늘은 12절부터 17절 그리고 음, 나머지 부분이 양가로 두 번째 처녀의 잉태로 증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해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예수님 족보를 계보를 보면은 아 예수님이 특별한 혈통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기억하고 이것은요, 아, 우리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성취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좌우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겠지. 나한테는 잘해주겠지. 이런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이 사고의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린 이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 맞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샤머니즘적인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데를 낳고, 여기에서 보면은 여고니아는 스알데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알데의 아버지가 여고니아잖아요. 그런데요, 어, 누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 여기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나오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쯤 되시니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부터 거꾸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2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3장 27절에 그 이상은 요한 아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러면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러면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리라는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네리예요. 근데 여기는 누구 나와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이게 이걸 보면서 아하 여기에도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양자로 계보를 이은 법적인 계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에는 네리의 친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그리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한데 스알디엘은 누구예요? 형제인 부다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유다 총독이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 족보가 친족만, 친자만이 있는 게 아니다. 친자가 없어서 양자를 삼은, 양자로서 계보를 이은 법적인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며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얘기했던 것들이고, 여기는 이쪽이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근데 아비옷은 맞단의 기록은 여기, 그리고 이들이 아비옷에서 맞단, 그러니까 아비훗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맞단을 낳고 그러니까 맞단까지는요 또 누구예요? 아비훗에서 맞단까지 기록은 여기만 있어요. 이 성경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데는 우리의 우리 인생들의 어떠한 협력과 우리 인생들의 능력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은 깨달아 알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역대상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3장 19절에 봐요. 여고야의 아들, 여기 보면은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하는데 여기 보면요. 3장 19절에 다윗 역대상 3장 19절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자매 슬로밋과 또 하수바라 여기에 나오거든. 스룹바벨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알델 부다야의 아들이에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는 스알델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부다야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스알델의 아들이 스룹바벨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법적인 자녀도 유용하다.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겟나우라는 단어를 쓴다. 여기는 부다야예요.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부다야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예요? 스알디엘이.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여고냐가 아니고 네리고요. 아, 자식이 없어서, 친자가 없어서 양자를 삼았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사용한 단어가 겟나오라는 이 단어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아까 봤었죠?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여기는 뭐라 해서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여기 보면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헬리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헬리인데 여기는 야곱이로 나왔어요. 이것도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양자로 계보로 이은 법적인 계보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낳았더니 요셉은 양자인 거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도 뭐 마가복음 아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그 성취한 거예요. 구약의 언약 성취가 나오는 겁니다. 처녀를 잉태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뒤에 18절부터 나오는 것을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자가 없으니까 양자로 삼아서 입양해서 대를 잇게 하는 한 법적인 계보로 본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시간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서 헬리다 이 말이죠. 요셉의 이상은 헬리.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그 이상은 마따시오. 마따시오. 그 다음에 누구예요? 헬리예요. 그리고 어, 17절까지 못했습니다.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간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생하셨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기록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걸 성취된 것을 계보로 성취된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두 번째는 처녀로
처녀의 잉태로 증거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 18절에서 21절까지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함에 의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처녀로 잉태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대로 이대로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침이라 하냐. 예수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시아흐. 헬라어로는 예수인데 크리스토스라고도 하고, 그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에수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일이냐.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함을 증거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공침단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하려고 한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데, 파혼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 구약의 언약대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아니하고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라가 아니고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라 하게 된다. 하라트 예언적 완료 동사입니다. 약속 성취의 확실성인데 카라트라고 합니다.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반드시 확실성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언약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임신한 것도 부끄러운데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 나오는 거네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22절에서 21절까지는 잉태함의 증거고 처녀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녀로 잉태한 증거하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요. 요셉이 잉태된 처녀와 동침하지 않음에 의해 증거를 합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언약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는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셉이 파혼하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들을 낳으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이건 구약이 앞에서 나온 대로 언약대로 되어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요셉과 동침했다는 것을 그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주장하는 게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다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나으니까 이름을 예수로 했어요.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어진다 이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계보로 성취하심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신약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실체 모형이지만 이제 실체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확인해 봤습니까? 사용한 단어, 겟나우라든가 히오스라든가 이 단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사용했던 자손이라는 단어, 히오스나 나코라는 단어의 겟나오. 이것은 뭐예요? 친자나 양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법적인 자손을 말할 때 사용하는 친자도 양자도 계보를 잇는 그 나코의 단어로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족보를 읽으면서 12절에서부터 읽는 것도 요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또 누구의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실제 혈통들하고는 다르잖아 이름이야. 다르니까 아니다 가짜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를 들여다볼 때 친자가 없어 양자 삼아 계보를 이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는 앞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언약대로 이루어져지는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간들의 행위로 인하여 인간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인간들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녀인 것을 생각하며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며 당당하고 자신 있고 멋들어진 사고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 출생과 순환의 증거를 통해서 성취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